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하루하루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유머스럽게 표시했습니다. 일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일요일은 일단 화내고 보는 날, 월요일은 원래 화내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화내는 날, 수요일은 수틀리면 화내는 날, 목요일은 모질게 화내는 날, 금요일은 금방 화내는 날, 토요일은 토라지면 화내는 날. 여러분, 이런 날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또 좀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자 해서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일요일은 일단 화내는 게 아니라 일단 뭐하고 하는 날? 웃고 보는 날.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는 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는 날. 옆에 분에게 한번 좀 토실토실 한번 웃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토실토실인지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좀 낫네요. 아까는 뭘 토라지셨는지 왜 이렇게 토요일은 토라지면 화내는 날처럼 얼굴이 굳었는데 이렇게 토실토실 웃으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활짝 웃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웃어야 뭐에 안 걸려요? 치매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하니까 뭔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미안해 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나기로 했던 것을 기억해내면 이건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치매의 초기인 경도인 지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 약속했어? 만나는 것조차도 까먹는 겁니다. 만나기로 했던 것 그 사실조차도 까먹으면 이것은 치매 초기 현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치매를 이제 알츠하이머라 얘기를 하는데요. 치매가 뭡니까? 치매란 사람의 정신, 지적 능력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실을 말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히 심한 상태를 말할 때 치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알츠하이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65세부터 85세까지 5살이 늘어날 때마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말은 1906년에 독일의 정신과 의사였던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에 의해서 이 병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증상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얘기합니다. 65세가 넘으면은 주로 많이 이제 발병을 하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치매적 증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65세에서 74세 인구의 약 한 3% 정도가 지금 치매에 걸려 있고요. 또 75세에서 84세는 인구의 약 19%, 거의 20% 정도가 됩니다. 85세 이상 인구에는 85세 이상, 지금 85세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80세 이상 되신 50%가 지금 미국에서는 치매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치매는 이 기억력을 상실한다든지 인지, 어떤 것을 이렇게 느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장애가 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원인, 이 치매에 대한 원인에 있어서는 뭐 뇌신경이 파괴됨으로써 그렇기도 하고요. 뇌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인지 아닌지 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치매는 건망증은 식사를 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만 내가 뭘 먹었지? 이걸 잊어버리면 이건 건망증이고 밥 먹은 것 자체를 잃어버리면 이게 뭐예요? 이건 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분류를 하면 건망증하고 왼편에는 이제 건망증, 여러분들 보는 저 편에서 왼쪽은 건망증이고 오른편은 이게 치매 증상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옛 친구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 이거는 건망증이에요. 갑자기 옛 친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그런데 가족들이나 그러니까 뭐 부인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식들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 이것은 치매 증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잘 알고 있던 내용이 기억이 나지를 않으면 이거는 건망증에 가깝지만은 얼마 전까지 매일 하던 일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이거는 치매적 증상이고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은 건망증이고 제 위치에 둔 물건 자체를 찾질 못하면 이거는 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서 약속을 깜빡 잊는 경우가 있는 건 건망증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 자체를 잃어버리면 약속한 그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하면 이건 치매적 증상이에요. 물건을 사러 갔다가 몇 가지 살 물건들을 잊어버리면 이건 건망증이에요. 그러나 물건을 사러 갔다가 왜 왔는지 몰라서 그냥 돌아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치매예요. 2층에 올라갔는데 내가 왜 2층에 올라갔나? 이건 참 위험한데요. 저도 요즘 가끔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뇌 건강 수칙이 많아요. 어떤 분은 12가지 건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에 이 앞자를 따서 이렇게 좀 쉽게 해놓은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지요? 그걸 모르면 그거는 건망증이고 진인사 대천명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이건 치매일 가능성이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그 다음엔 어디다 맡긴다? 하늘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자, 여기 진땀나게 운동하고 여러분들 이 치매를 막기 위한 건강 수칙이에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고 여러분들 여기는 해당되는 분이 없습니다만은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고 사회활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씨 뿌리기도 하시고 또 다른 분들 방문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 뇌를 쓰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90세 넘은 우리 최종순 집사님 여전히 탑 아닙니까? 이 기억절 암송에. 그래서 정신력은 제가 볼 때는 30대보다도 나아요. 90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고 이건 우리 밖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따라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명을 연장하는 무엇을 하라? 식사를 하라. 뉴스타트식으로 식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아니라 요즘은 우리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발표된 거에 의하면 100세까지 사는 10가지 법칙에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100세까지 살려면 이 10가지 법칙을 하면 돼요. 운동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처럼 살아라예요. 이건 우리 통계가 아닙니다. 밖에 사람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세까지 사시려면 그것도 치매 걸리지 않고 사시려면 진인사 대천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 자꾸 뇌 기능이 약화되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인데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건데
사실 영적인 기억을 잃어버리는 이 영적 망각의 덕이 있다고 하는 사실, 덕이 아니라 덫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치매 증상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건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 알츠하이머병이 정말 무서운 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치매 알츠하이머가 있단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또한 잊어버리지 않게, 지키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성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망각의 덫, 영적인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이사야 17장 9절로 10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뭐하였으며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여러분들 영적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이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이 85세 이상은 미국에서 50%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의 몇 퍼센트가 영적인 알츠하이머에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각의 덫에 걸려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해서 영적인 알츠하이머를 벗어날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치료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에는 누가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경랑 속에서 그들이 노를 짓고 져도 배가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그들이 절망과 낙담 속에서 거기서 그야말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한평생을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제자들인데도 어떻게 해요? 그 암담함 속에 이 천연계의 대위협 속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에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누가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삶의 위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증상은 건망증일까요? 치매일까요? 건망증이면 좋겠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물을 가로지르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고 놀라죠. 놀란 건 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때때로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좌절과 낭만과 어둡고 정말 어떻게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를 못해서 허덕일 때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즉 해결자이신 누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본문은 세 가지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뭐 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는 뭐 바다라고도 하죠. 근데 바다만 해요. 정말 큽니다. 호수라고 치기에는 정말 큽니다. 그런데 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는 200여 메타나 해수면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산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게 그야말로 뭐예요? 높새바람인지요? 한해바람인지요?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그 바람이 풍랑을 일으키면은 순식간에 갈릴리 호수는 파도와 풍랑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방이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서 불러쳐 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수 중앙에 있을 때에 배를 타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복되고 그야말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호수를 건널 때는 밤 4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새벽 3시부터 오늘날의 6시쯤입니다. 제일 뭐예요? 사람들이 곤히 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새벽에 풍랑이 이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어오병의 역사라든지 그러한 일들을 다 군중들과 함께 하셨다가 이제 그분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의 관심 속에서는 하늘을 향하여 있지만 여전히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 관심의 끈은 놓지 않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관심의 끈은 놓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것처럼 어미새가 둥지에 있는 새끼 새들에게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처럼 어머니들이 뭐예요? 어린 아이들을 어디에 있든지 그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그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관심, 주님께서 이 시대의 제자로 삼으신 우리들을 향한 관심의 끈은 끊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습니까? 끊어져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나는 왜 이런 형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처와 고통과 역경을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 이렇게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제자들도 바로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관심의 끈을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곤고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마음의 심령의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세요? 누구는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님에 대하여 잊어버리지만은 주님은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달려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다가오셨는데 때때로 주님은 들어오시질 못해요. 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꼭꼭 여미어 닫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구원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떡을 떼실 때에도 제자들은요,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둔하여져 있어요. 어떨 때 둔하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엉뚱하게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구는 듣는데 누구는 알아듣질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내 형편에 갇혀 있으면, 내 입장에 갇혀 있으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알츠하이머의 증상입니다. 자기에게 갇혀 있어요. 자기의 문제에 갇혀 있어요. 자기의 상황에 갇혀 있어요. 자기의 감정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감정에 갇혀 있는 순간은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손길을 내미시고 제자들을 이끌어내셔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자기에게 갇혀 있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이 떡을 떼시는 것은 이 오병의 역사의 떡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 떡을 예시적으로 예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떡을 그렇게 나누실 수 있는 분은 그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누구만이 가능해요? 누구만이 가능하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달려오신 분은 누구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 풀어내실 일이 있을까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대소망 293쪽에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심으로써 왜 그들이 가는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는 침례 요한을 참혹한 죽음에서 건지시지 않으셨던가? 이와 같이 억측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대로 예수가 과연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자,
물 들어올 때 그물을 친다고요? 배를 띄운다고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장정만 5천 명이니까 거기에 아이들 여자까지 하면 한 2만 명입니다. 지금 2만여 명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때가 거르고 지나간지도 모르고 말씀에 심취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뭐예요? 뿅 하고 아주 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다가 이제 뭐예요? 말씀에도 심취했죠. 먹을 것까지도 그런 기적을 통해서 주셨죠. 거기서 이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몰고 가버나움 제사장들이 있는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지자요 메시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기를 제자들은 기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군중들의 분위기를 잠재우시고 다 이제 돌아가게 하시고 그걸 몰아가지고 말해요. 요즘 그 선거 유세는 한참 아닙니까 지금? 공화당과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이제 두 대선 주자가 거의 결정이 됐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제일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대세를 뭐 하는 거예요? 몰아가는 겁니다.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으쌰으쌰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자기들이 꽤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내시고 오히려 본인은 기도하러 들어간다고요. 자기들은 오히려 그 군중에서 떼어서 그래서 아예 배를 태워갖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왕 중에 왕 맞나?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대로 예수님 이거 혹시 이 앞에서만 이렇게 매직으로 마법처럼 매직으로 한번 하고 그냥 저가는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영적 알츠하이머 망각의 덫에 지금 금방 본 것도 그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반석을 쳐서 그 생명의 생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런 망각의 덫에 걸려있는 것이 아닐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놓여서 주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다가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곤고함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곤고함 속에서 주님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거의 절망의 나라 끝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저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건망증, 영적인 건망증을 넘어서 영적인 알츠하이머의 아주 중증에 다가서더라도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 위기를 극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애절한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모하심이 없으시다, 포기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환경 속에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은 영화를 누리다가 또 가장 어려운 지경까지 처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일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귀로만 듣기만 하옵사더니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서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심으로 체험되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 잊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만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로 8절에는 때로는 우리가 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참새보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때로는 주님을 잊어도 나를 주님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아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어떤 여학생의 문자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엄마의 문자입니다. 오늘은 한 달 중 용돈을 받는데 가장 기대되는 날이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왜냐하면 수학여행을 가기 때문에 오늘은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엄마는 오늘도 평소랑 똑같이 3만 원을 주었다. 나는 엄마한테 화풀이를 하고 집을 나섰다. 한참 신나게 아이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나는 화가 나서 받지도 않고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TV를 켰는데 속보 뉴스가 나왔다. 오늘 지하철역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무서운 생각과 함께 엄마가 밖에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뚜뚜뚜 하고 통화음만 들려올 뿐이다. 그래서 내 핸드폰을 다시 키니 문자가 엄마한테 2통이 와 있었다. 첫 번째는 엄마가 신발 사고 가방도 샀어 라는 문자였다. 두 번째 문자를 보았다. 두 번째는 엄마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해줄 것 같아. 맛있는 것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지연아, 사랑해. 엄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지하철 화재로 인해서 거기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 아이는 사실 엄마가 평상시 자기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자기 편에서만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불만스럽고 서운한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었던 것,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을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알츠하이머, 무엇보다도 주님을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각의 덫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들 주님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중하신 주님, 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을 잊어버리시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소중함을 지키시고 소중함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소중한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께 고백의 찬양을 하겠습니다.